오늘 공독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들어오실 때 다 대부분 꽃을 이렇게 받으셔서 피워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버이 주일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가정은 어버이 주일도 있고 또 부부의 어떤 문제도 있고 해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는 하지만 먼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부에 대한 말씀을 조금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다음 주일에는 우리 이제 부모와 자녀에 대한 말씀을 조금 나눠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결혼을 한 분도 있고 또 하지 않은 분도 계시고 결혼을 했지만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경우들이 있으실 겁니다. 해서 다만 하나님은 부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 하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보면서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부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것에 귀를 좀 기울여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죠. 사람을 만드실 때 아시다시피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잘 아시는 말씀이겠습니다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게 뭐 누구겠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네, 아내가 되겠죠. 우리 여성분들이 아마 되리라 생각이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주간 동안 부부에 대해서 쭉 말씀을 좀 계속해서 붙잡고 상고하면서 문득 들었던 궁금증이 이겁니다. 좀 짓궂은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죠. 아담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보세요. 사람이 혼자,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무슨 짓궂은 그 생각이 들었느냐면 아니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는 걸까? 애시당초부터 둘을 만드실 것을 하나만 만드셔서 이 지경이 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겠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 아기를 낳잖아요. 아기를 낳으면 너무 예쁘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예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듯 물고 빨고 핥습니다. 아기를 물기도 하고 빨기도 하고 핥기도 하고 그렇게 이뻐해요. 예뻐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이 아이가 나중에 우리 내외가 세상을 떠나면 혼자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기를 또 낳는 거죠.
이치가 같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예측을 못하셨다거나 실수하셨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그렇게 순리처럼 흘러가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근본적인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왜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셨을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으십니까? 왜 혼자 있는 게 보기가 좋지 않으셨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결혼 정년기에 다다르셨거나 아니면 조금 지나셨거나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해서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럼 혼자 있는 게 하나님이 보기가 안 좋으신가?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대가 이제 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고 또 생각해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 사는 게 무슨 보기가 안 좋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하는 것을 제가 높아심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가 안 좋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관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말씀 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왜 천지 만물을 만드셨죠? 왜 창조하셨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일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그게 무슨 심심하셔서라거나 다른 무슨 할 일이 없으셔서 그러신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다 아시고 계시죠? 근데 사랑이라는 건 이런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해요. 그럼 여러분, 혼자 내가 나를 사랑해 이게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은 반드시 충만해지면 그 사랑이 옆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실 만한 그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당신과 함께 이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격체,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인격체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사랑할 대상과 뭘 맺어요? 관계를 맺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고 있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관계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좀 한 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하나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좀 말씀이 좀 어렵게 읽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도 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 한 분 한 분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결국 몇 분이시라는 겁니까?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또 몇 분이신 거예요? 세 분이시고. 이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 이제 잠깐 철학을 공부할 때 변증법이라는 걸 공부한 일이 있어요. 독일어로 말하면 디알렉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변증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 변증법이라는 철학이 성경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인데, 네가 나이고 내가 너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성경의 신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세 분이면서 한 분이고 한 분이면서 세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 분의 하나님이 서로 간에 뭘 맺고 있는 겁니까?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이게 관계입니다. 관계.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좀 한 가지 던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독처하고 있는 것,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셔서 누구를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돕는 배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돕는 배필은 우리가 보통 아내 또는 여성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돕는 배필이라는 말의 원뜻은 뭐냐면 지켜준다는 뜻이에요. 지켜준다 또는 호위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미있죠? 우리는 보통 남자가 여자를 지켜준다고 생각합니까? 여자가 남자를 지켜준다고 생각합니까? 보통 남자가 여자를.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이 보통 나를 보호해줘야지 왜 뭐 이러시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거꾸로입니다. 누가 누구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성이 남성을 지켜줘요. 참 재미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우리가 차치하고, 어찌됐든 여성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외로워 보이셨더라면 아니 그냥 친구로 삼을 남자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무방하잖아요. 근데 왜 이상하게 여성이라고 하는 남성과는 다른 존재를 만드신 겁니까? 이거예요. 이게 궁금한 겁니다. 처음에 여자를 만드셨다면 그냥 여자친구를 만들어 주시면 되잖아요. 남자를 만드셨으면 남자친구를 만들어 주시면 되죠. 함께 동행하며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남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를? 여자를 만드셨느냐. 전혀 다른 존재를. 여러분, 무슨 말씀? 우리 지난 주일 그 메시지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서로 다른 존재와 뭘 맞춰요?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서로 다른 존재가 뭘 이루라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관계인 거예요. 나와는 다르지만 균형을 맞추고 조화를 이루어 가라고 남자를 만드신 뒤에 또 다른 남자를 만드신 게 아니라 누구를? 여성을, 아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읽었던, 조금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저의 그 당시 인생관, 무슨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책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한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이 저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여러분, 이 책을 보면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문장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문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한 가지 동.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동이 아니라 화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동자가 무슨 동자죠? 한 가지 동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가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화. 이 화자가 무슨 화자입니까? 조화로울 화자. 서로 다른 존재가 억지로 나한테 꿰어 맞춰 이게 아니라 서로 다르지만 서로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며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었던 문장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 베토벤이라고 하는 작곡가 아시죠? 베토벤의 여러분들이 아시는 교향곡이 뭐가 있죠? 어떤 교향곡이 있으십니까? 뭐 피아노 소나타, 뭐 실내악, 수많은 곡들이 있지만 교향곡 가운데, 웅장한 교향곡 가운데 어떤 게 있죠? 운명 교향곡. 또 뭐 있죠? 합창 교향곡. 또 황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너무나 멋진 곡들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교향곡은 운명 교향곡이죠. 여러분, 그 멜로디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시작. 예, 다 아시잖아요. 바바바밤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 운명 교향곡이 그렇게 유명한 이유 가운데 하나를 어느 음악 평론가가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운명 교향곡은 그 어떤 교향곡보다도 고음과 저음의 조화. 운명 교향곡만큼 고음과 저음의 조화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는 교향곡이 없다 라고 어느 음악 평론가가 말한 것을 제가 들은 일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공감한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조화를 이루는 것, 여러분 피아노를 보면 아름다운 곡이 있잖아요. 근데 피아노를 한번 보세요. 건반을 보십시오. 무슨 색깔이 있습니까? 흰색만 있나요? 아니요. 검정 색깔의 건반도 있는 거예요. 흑과 백의, 우리 성도 여러분, 바깥에 나가시면 5월의 햇살이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최근 며칠 동안 너무나 아름답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햇살이 너무 좋다 하지만 햇살만, 바꿔 말하면 아름다운 빛만 있으면 아름다운가요?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보십시오. 그 빛 아래 뭐가 있습니까?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와 그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 어둠과 빛이 조화를 이룰 때가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부부도 무엇을 이룰 때,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가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길을, 부부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걸 누가 모릅니까? 다 아시잖아요. 균형과 조화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얘기예요? 모릅니까?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어느 때는 고통스럽기까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결혼을 했든 결혼을 하지 않았든 어떤 분들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다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이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균형과 조화를 맞춘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으십니까?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는 어떤 상처가 있으시나요? 어떤 아픔이 이제까지 남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보건대 없는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저에게도 씻을래야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그 일단을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일이 있잖아요. 제가 거기서 완전히 해방됐을까요?
아직도 그 어둠 속에 있는 게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다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병원에 가셨을 때, 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먼저 뭘 알아야 돼요? 내가 앓고 있는 병이 어떤 병인지 병명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뭐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치료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 아닙니까?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마음의 병이 무엇인지, 그 병을 야기케 한 상처와 아픔이 뭔지를 알아야 치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는 열등감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댁에 가시면 가정이 있잖아요. 근데 가정에 가시면 바깥 수도관에서 물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우리 집 지경 안으로 들어올 때 그 수도관, 우리 집의 수도관이 너무 노후됐어. 너무 낙후됐어. 너무 낡았어. 녹이 슬었어. 그럼 여러분, 들어오는 물이 맑겠습니까? 깨끗하지 못하겠습니까? 깨끗하지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안에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지 못하고 해소되지 못한 상태로 도사리고 있고 또아리를 틀고 있으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는 그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놓고 말씀을 드려볼까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해요? 아내가 무슨 말을 해요? 근데 내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아픔이 전혀 치유되지 못하고 그대로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말이 나에게 평상시에는 좋게 들릴지라도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무시하는 말,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말, 그런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야기되는 때가 많다 이 말씀입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서 나가는 말도 내 안에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지 않고 그대로 또아리를 들고 있는 한은 내가 이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닌데 그 말이 잘못 나가게 되는 때가 허다하다 이 말씀입니다. 왜요? 집안에 들어와 있는 수도관이 너무 오래됐고 낡았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치유되지 않으면 그것이 뭔지를 분명히 발견하고 아프지만 발견하고 깨닫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치유해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 문제가 끊임없이 노정될 수밖에 없고 야기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상처가 있든 없든 문제는 상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늘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죠. 제가 지난주에 그 전주에도 아마 말씀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상처와 아픔을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신앙적으로 풀어가느냐 또는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오늘 그 관건을 그 열쇠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첫 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남편 보고 누구를 사랑하라는 겁니까?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끝절인 3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인 즉슨 이거 아닙니까? 아내를 사랑하시오. 남편을 사랑하시오.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라는 말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머릿속에 두고 마음속에 두고 묵상하고 그야말로 핫가 뜯어먹고 찢어먹고 핥아먹는 그 중에 어떤 생각이 문득 들었느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물론 이 말씀은 교회와 성도, 주님과 교회에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은 부부 관계에 국한하여 말씀을 드려본다면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씀을 거꾸로 세워보면 누구를 사랑하는 게 먼저인 겁니까? 나를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바꿔 말하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게 먼저인 겁니다. 그때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남편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끊임없는 난관에 봉착하게 될 거예요. 시작은 뭐라는 겁니까?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럼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상처 많은 나를, 아픔이 많은 나를 내가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굉장히 원론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흔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믿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뭘 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뭘 붙잡으셔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라. 여러분 이겁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명명백백하게 증명된, 즉 확증된 뭐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붙잡지 못할 때 우리는 결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이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바꿔 말하면 정말 하잘것없는 사람이었을 때, 터무니없는 사람이었을 때, 도무지 사랑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이유를 눈꼽만큼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이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구원해 주신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국민학교 때 한 5학년, 6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제가 아주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 아십니까? 이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름을 안 쓰셨나요? 여러분 오 헨리라고 하는 작가예요. 혹시 오 헨리의 단편 소설 너무 유명하죠. 그것을 제가 6학년 때인가 읽고 아주 그냥 눈물을 쏟으며 정말 감동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일 유명한 소설이 뭐죠? 잘 아시죠? 마지막 잎새. 내용이 뭡니까? 어느 여류 화가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병실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밖에 건너편에 있는 담장에 있는 담쟁이 넝쿨을 보죠. 저게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날 나도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아랫집에 늙은 노 화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술주정뱅이에요.
떠벌리고 다녔죠. 뭐라고요? 내가 죽기 전에 걸작을 하나 남기고 죽을 거라고. 어느 날 비바람이 쳤습니다. 근데 다 담쟁이 넝쿨이 떨어지고 잎새가 떨어지고 딱 하나만 남았죠. 그래서 이 여인이 저게 떨어지면 나도 이제는 끝이다 생각하잖아요. 그날 밤도 비바람이 불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눈을 뜨고 담 쪽을 보니 그 잎새가 떨어졌나요? 안 떨어졌나요? 안 떨어졌어요. 며칠이 흐르고 이 여인은 힘을 얻고 소망을 얻어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잎새가 뭐였죠? 정교하게 그린 그림이었죠. 누가 그린 그림이에요? 앞서 힌트를 드렸잖아요. 집주인, 아래 살고 있는 늙은 화가. 그 사람은 결국 걸작을 남긴 겁니까? 안 남긴 겁니까? 남겼죠. 놀라운 사실은 그 늙은 화가는 어느 날 바람이 많이 불던 날, 그 바람을 맞으며 그림을 그리다가 폐렴을 얻어 며칠 뒤에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갑자기 제가 그 소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끝까지 떨어지지 않았던 그 마지막 잎새는 비록 그린 그림이기는 하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은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그림을 나 자신을 던져 그리고 며칠 뒤에 세상을 떠난 그 늙은 노화가는 꼭 우리 주님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살아났잖아요. 마치 여인이 살아났듯 우리도 살아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살아난 나 자신은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니에요.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고 살아난 나는 이전에 외모 때문에 상처받았고 우리 집이 가난해서 상처받았고 그래서 많이 배우지 못해 상처받았고 했던 내가 더 이상 아닌 겁니다. 주님은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보기에는 말이야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네가 예뻐. 내가 보기에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네가 멋있어. 내가 보기에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네가 부유한 사람이야. 내가 보기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네가 학교를 많이 다니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네가 지혜로워.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네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예쁘고 멋있고 부유하고 잘생겼고 네가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워. 현명한 사람이야. 성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저와 함께 한신을 다니다가 데모 많이 하다가 먼저 군대 붙들려 갔던 제 친구가 있어요. 제가 그 친구를 면회 갔습니다. 부대로. 친구들을 못 데리고 가고 저 혼자 갔어요. 다들 사정이 있어서. 제가 미안해가지고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나 혼자 와서 미안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했습니까? 민아, 너 왔으면 다 온 거예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친구의 말에 제가 위로받았어요. 성도 여러분, 친구가 말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네가 가장 예쁘고 아름답고 멋지고 부유하고 지혜롭고 현명하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와 닿으실런지 모르겠지만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붙잡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전과 그래 뭐 얼굴이 달라졌습니까? 학교를 더 다녔나요? 형편이 나아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더 이상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은혜로 저도 살아가는 겁니다. 저도 그 열등감과 상처 때문에 인생을 살았어도 어둠만 헤매다가 죽었을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달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붙잡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상처 많은 저이고 여러분들이시겠지만 오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마시고 꼭 붙잡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내 남편, 내 아내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적하지 마시고 채워주세요. 뭐 하지 마시고요? 지적하지 마시고 뭐 하시라고요? 채워주세요. 물론 가정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들리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헤미 단편집 말씀드렸잖아요. 오헤미의 유명한 소설 또 하나가 있죠.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이게 떠올랐어요. 크리스마스 선물. 아시죠? 뉴욕에 두 부부가 살지 않습니까? 근데 남편에게는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아주 좋은 시계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시계 줄이 없어요. 아내에게는 남편 눈으로 보기에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금발 머리가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 어느 해 성탄절이 된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꼭 선물해 주고 싶었습니다. 뭘 선물해 주고 싶었을까요? 그 시계 줄을. 그래서 어떻게 하죠? 머리카락을 잘라 그 머리카락을 팝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머릿결이었길래 그 머리카락을 팔아서 돈을 받죠. 그 돈으로 시계줄을 사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앞불사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남편도 아내에게 꼭 선물하고 싶었던 게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빗을 수 있는, 평소에는 도저히 돈 주고 살 수 없을 만큼 값비싼 머리빗을 선물하고 싶었던 겁니다. 해서 어떻게 한 거죠? 그 애지중지하던 시계를 판 겁니다. 팔아서 그 돈으로 머리빗을 사온 겁니다. 여러분, 서로에 대한 사랑이 어긋났죠? 어긋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어긋난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요?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줬기 때문에. 아니, 채워주려 했기 때문에. 그 서로에 대한 사랑은 비록 완결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만으로 충분한 그런 사랑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글쎄 드려도 될런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여서, 갑자기 생각나는 것을 말씀드리면 이게 자칫하면 실수가 될 수 있어서 조금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만,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유희영 전도사님 내외분이 계세요. 저 두 내외분은 제가 인근에 있는 양천교회에 제가 대학원을 마치고 첫 전임 사역지로 부임해 갔던 그곳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만난, 당시 청년회의 형제였고 자매셨습니다. 두 분이 부부가 되신 거예요. 두 분이 부부가 될 때
저는 양천교회를 사임하고 마포구에 있는 공덕교회 부목사로 임지를 옮긴 뒤였습니다. 직접 찾아오셨던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전화를 주시지 않았나, 찾아오셨는지 제 기억이 정확치 않습니다. 두 분이 결혼을 하게 됐다고 저에게 소식을 알려오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주례를 서주세요. 라고 부탁하셨어요. 저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 부목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제가 그것을 받아들였겠습니까? 안 받아들였겠습니까? 뭐요? 받아들였다고요? 안 받아들였죠. 그러면서 제가 두 분께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형제자매, 그 말씀만으로도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는 두 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미 주례를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떠오른 얘기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의 선물은 이미 나의 부족함을 채워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도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으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당신의 십자가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붙들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상처와 아픔이 한꺼번에 다 회복되고 치료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첫 발걸음이 오늘부터 또 한 번 시작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곁에 있는 남편의, 곁에 있는 아내의 부족함을 하나씩 어떻게 해요? 채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면 우리들의 가정은 앞서 예배전 찬양을 부르실 때 가정은 이 세상의 작은 천국이라 하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든 가정마다 충만하게 임하시는 복된 하늘의 신령한 은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입니다. 해서 항상 때로는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고 몸부림칠 때도 있는 저희들입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굳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신 이가 있으니 그가 바로 주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굳게 믿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곁에 있는 내 남편, 아내 그리고 그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가기 시작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